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9월 달에 전도하자고 우리 전도를 선포하고 전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증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도로 올바르게 세워야 나가야 될지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사실 뭔가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죠. 뛰어나고 실력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거실 필요가 있죠. 이런 미국 NBA라고 하는 농구가 있죠. 그 NBA 농구에서 가장 공을 잘 뺏는 가드가 있는데 그 가드 이름이 존 스타크턴이라고 하는 이 가드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상대방이 공을 이렇게 치고 오면 그 공을 뺏는 확률이 67%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 딱 띄면 공을 뺏겼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공을 잘 뺏겨요. 그래서 스틸팅의 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기자들이 그 선수에게 어떻게 공을 잘 뺏는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 선수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공을 뺐을 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공이나 그 사람의 몸을 보지 않고 그 선수의 무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 얘기고 수학적 얘기죠. 공을 막 튀기고 있는데 그 공이 어디로 갈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선수의 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어떤 무게 중심을 딛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게 중심에 따라서 반드시 몸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원리인 것 같아요.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축구할 때 강력한 킥을 하려면 그 중심, 무게 중심이 정확한 곳에 있어야 킥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킥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끔씩 TV에 유명한 선수들, 축구 선수들 킥하는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는 게 있는데 정말 정석 같은 모습이 딱 나와요. 손은 어디가 있고 다리는 어디가 있고 오른발은 어디가 있고 그게 딱 보면 이게 무게 중심을 딱 딛고 있을 때 강력한 슈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존 스타크턴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모든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냥 두말 할 거 없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무게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으면, 기도에 있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게 세상살이인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하는 건 뭐든지 기도하면 다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또 삶의 무게 중심이 기도에 딱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대부분 살펴보면 이 환경과 기도에 대한 기도일 때가, 조건에 대한 기도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분들은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약간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기든 이겨달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둘러싼 환경과 조건에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기도 제목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매여 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 기도에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하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그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의외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그의 궁극적인 삶의 무게중심은 전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뭔지 아세요? 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4개 있는데 앱빌골몬입니다. 외워볼까요? 앱빌골몬. 앱은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늘 골로새서. 몬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몬스터가 아니라 뭐예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여러분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게중심이 기도이고 전도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환경과 조건을 이기며 그것을 극복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지금 기도에 요청을 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뭐여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뭐여야 돼요?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 그게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기도를 요청하는데 뭐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옥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다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감옥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복음 증거를 중단하지 않았던 그의 삶의 중심, 사역의 중심이 전도였던 사람입니다. 이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 기도와 전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가분의 관계인가?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악의 상황인데 기도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전도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삶을 한번 대비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 발버둥 치고 뭐 해봐야 사실 소용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최악의 상황인데 최선의 결과가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요, 이 기도와 전도와의 관계를 어떤 의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이 전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 중에 상착각이에요. 기도할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전도의 문을 여셔요. 3절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되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전도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여기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나가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이 전도 관계가 불가분인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환경과 여건을 개선시켜 주는 것보다도 더 훨씬 난 엄청난 에너지로 결과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 6분밖에 아멘 안 해요?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실 줄 알면서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전도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도하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자 그랬더니 저는 말을 잘 못한대요. 저 말 잘하는 것 같아요? 협조 좀 하라 그랬더니 협조를 되게 안 하시네. 할렐루야이긴 한데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저는요, 사실 지금 이거 그대로 읽고 있어요. 저는 안 보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 말 잘 못해요. 전도 말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보시면 저는 말 잘 못하는데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로 한다, 말로 하기 때문에 난 말 못하기 때문에 전도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노방전도 우리 금요일마다 나가는데 가보면 말 몇 마디 안 해요. 전도하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마디예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다사랑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요 딱 몇 마디밖에 안 했는데 이게 무슨 말, 청산유수 같은 말 실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 못하시는 분들인지라도 전도지를 돌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거 전도지를 들고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 봤어요, 못 봤어요? 많다 그 말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지를 돌릴 때 제가 지지난 설교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조그만 노력을 들였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말 못한다고 안 하실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전도는 용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용기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전도를 용기로 해야 한다면 누가 가장 잘해야 돼요? 6.25 참전용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 용기 엄청나요. 베트남전에 참가해서 베트콩 선멸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용기 있죠. 왜요? 여러분, 돌격 앞으로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돌격 앞으로 한번 해보셨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언제 내 머리에 총알이 뚫고 지나갈지 모르는데 돌격 앞으로 한다고 누가 나갑니까?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참전용사, 뭐 베트남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만, 여러분, 그분이 저는요 제일 용기 있다고 봐요. 해병대,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 이런 분들 제일 용기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전도 잘해야 돼요? 6.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해병대, 이런 분들이 전도 제일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누가 가장 전도 잘하냐면 아줌마들이 제일 잘하거든요. 연약한 여인들. 물론 아주머니들이 힘이 세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용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힘이 센 건 사실이에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힘 세던데, 여러분, 그렇다고 용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전도는 뭘로도 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로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도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특정한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전도하게 하세요. 기도할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 앞에 서는 문제잖아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잖아요. 용기를 내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이니까. 근데 성경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형편없지만, 난 가진 거 없지만, 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기에 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이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전도를 잘하는가?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전도를 잘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맡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딱 보면 교회 내에서도 기도하는 분들과 안 하는 분 차이가 딱 나요. 어떤 일이 딱 있을 때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분들, 그건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닥치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끊어요. 그 시간이 아깝거든요.
뭔가 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부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념 가운데에는 교회에 다니는 일이 맨 하위 순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시간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끊는 게 교회를 끊는다 그 말이에요. 뭐 교회 학원도 아닌데 끊어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분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맡길 줄 몰라요. 올바른 기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기도하려면 맡겨야 돼요. 이거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실망, 좌절, 낙심하는 기도, 중간에 포기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본인이 그 결과를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기도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열심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는데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겸손이에요. 기도는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아주 도도하게 하시면 저 같아도 안 줘요. 바짝 몸을 낮추고 그렇죠?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그렇죠? 다윗처럼 혹시 가난한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달라는 심령으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주냐고 따지시면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열심 있는 자보다도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어떤 것인가? 순종이 동반돼요. 순종이 없는 겸손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순종. 제가 연말에 이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부서도 바꾸고 그러면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일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교육부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 어떻게 해요? 아우,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뭐 저는 교육의 교자도 모릅니다.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에서는 겸손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잘 모르니까. 내 교회에서 겸손은 순종하시는 분이 가장 겸손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분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래요. 왜요? 하나님 다 거기에 맞게끔 감당하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은 항상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도가 거절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뭘 달라고 막 이렇게 뭐 해달라고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거절됐어요. 노로 응답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 때예요. 이런 거죠. 야, 너 지금 이 길로 막 가고 있는데 나는 요 길로 갔으면 좋겠다. 너 내 뜻에 순종할 수 있냐? 너 내 뜻에 동참할래? 그게 뭐예요? 노예요. 노.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른데 너 내 길에 동참할 수 있겠니가 기도의 노인데 딱 한 경우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뭐 기도하면 다 주신다더니만 가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이 겸손한 기도는 그때 예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기도 포기합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다고 그거 다 뻥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쉬운지 기도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 다녀보시면 아, 저게 인생의 가장 큰 무기로구나 그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게중심을 기도에 두시면 돼요. 인생이 달라져요.
자, 그런데 오늘 전도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본문이 기도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회에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데 막 열정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어떤 겸손이냐면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더운 날 땀 뻘뻘 흘리고 전도지 뭐 나눠주고 뭐 자존심 상하고 뭐 욕도 먹고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선하게 만드실 거라는 결과를 맡겨요. 그러면 전도를 끊임없이 하실 수 있어요. 실망 좌절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왜요? 맡기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열매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부담이에요. 부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늘 입 벌어틀어 말하는 게 부담이에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담돼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담을 떨쳐내려면 기도에서부터 배우셔야 돼요. 맡길 수 없는 분들은 부담 만땅이에요. 뭐만 말하면 다 부담이라고 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뒤에 계신다는 것은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내가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사명 주실 때 한결같이 다 부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부담조차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부담이 너무 됐다고요. 부담이 너무 있었어요. 성경에 뭐 제가 예를 잡아내려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데 두 사람을 제가 얘기할게요. 첫째,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사명받잖아요. 명령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 모세 사명장이에요. 너 가라. 바로 앞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근데 바로가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예요? 거기 갔다 그 얘기했다가 어떻게 목이 달아날 판인데, 여러분, 뭐 그 모세가 지금 살인 누명 쓰고 지명수배된 지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게 사실은 어렵죠. 부담, 100배 부담이에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3번 거절해요. 제가 뭐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3번 거절해요. 첫째는 당신이 누군데 나더러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관계성을 들어가지고 나 못 가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말씀을. 두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물을 텐데 내가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하나님께서 이름 말씀하셔. 성은 하시오. 이름은 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름 없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이거는 의미는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없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어떻게 거절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나랑 얘기했다는 거를 누가 믿어줍니까? 하나님 이 증거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어줍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딱 주시잖아요. 그리고 손에 탁 넣어보라. 넣더니 뭐예요? 문둥병이 났다가 쓱 집어넣었다가 쑥 나오니까 또 나아요. 기적을 보여줘요. 첫째, 이 3번 모세가 거절하는데 첫 번째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잖아요. 나 너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름을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 당신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때는요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딱 줘요. 하나님,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마지막으로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체험을 딱 시켜주시잖아요. 그죠? 체험이 딱 오니까 모세가 담대해져요. 그 부담이 행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믿음.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정하지 마세요. 믿음.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전해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도 안 믿는데 누구한테 전합니까? 절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전도 못 해요.
여기 전도하라고만 안 하시는 분들은 고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시간이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핑계거든요. 세 번째 뭐예요? 체험이 없는 분들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전도했는데 그지같이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확 무너지는 걸 딱 본 사람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체험을 한 사람은 들고 나가게 돼 있어요. 새벽 1시까지 전도해요. 그런 분들 우리 간증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이게 딱 갖춰지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처음에 3번 왜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부담이 컸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니까 뜯어 말려도 가더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전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모세가 이랬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연히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거절만 하시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이 전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요? 협조를 안 하시네요. 목이 타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네? 그것도 몰라요. 빨리 찾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조금 뛰어넘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뭘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걸 믿는다. 여러분 믿음은요 2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분들이 낙심할까요? 낙심해 보셨죠? 난 그런 거 낙심이란 그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좌절, 절망 나 이런 거 안 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낙심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제가 지난 금요 심야 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아들이 100만 원 없다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이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아들이 있다면 2가지예요.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기억 상실증이 걸렸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자꾸 믿음 하냐면 믿음 하나만 온전히 서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려버려요. 매일 적용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이 중요한데 내가 그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사실을 100% 믿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봄 되면 얼음 당연히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믿어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매일 일만 뛰면 목사가 믿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낙심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이 내 뒤에 백으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낙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행동보다도 원리예요. 뿌리라고요.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면 이런 말씀 하시던데 관상이란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송강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멋있는 얘기인데 한번 적어보셔도 괜찮아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봤을 뿐 바람은 보지 못했구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멋있습니까?
네. 한 번 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봤을 뿐 바람은 못 봤구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이렇게 얘기해. 영화를 보실 때도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런 거 하나씩 건져야죠. 여러분, 파도만 바라보는 인생이 있고 바람을 바라보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죠. 집채만한 파도 올려오면. 근데 바람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은 뭐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파도만 보면 낙심하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는 거는 바람이거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부담이 사라져요. 부담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겪으시면서 인류에게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시고 전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무서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기분 좋았겠어요? 아, 나는 이때를 너무 기다렸어. 빨리 내일 왔으면 좋겠어. 그렇겠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이요, 이 일이 얼마나 부담을 갖고 오셨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마태복음 26장 37, 38, 39절 세 절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담 엄청 되니까 이거 내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겨지세요? 예수님도 부담이 엄청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사역에 대한 부담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중도 하차할 뻔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노로 응답하셨을 때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예스 하셨어요. 위대하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똑같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거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얼마나 그 부담을 떨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가.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온갖 부산은 다 갖다 붙였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런 부담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때 부담이 없어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와 맞물려 시작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할 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가?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보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전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도 생기지만 이 말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말을 통해 나타나요. 말을 통해.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어떤 말을 쓰냐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유순하고 긍정적인 말을 쓰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기도원에 가면요 욕잘하고 반말하는 기도원장인데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변화를 체험할 수 없어요. 본인이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받았지 왜 반말을 찍찍해요. 저는 그런 데 많이 가봤거든요. 그냥 바톤이 바로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남녀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 원장이실 경우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 목사인데 그러면 네가 목사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 바로 옵니다. 그분이 저를 언제 봤다고 반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권위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거는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왜요? 은혜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말의 변화로 와요. 인격이에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왜요? 말이 인격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말부터 변화가 돼요. 그런 기도는 가지 마세요. 다사랑교회로 오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1순위로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하면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소금이 맛을 내듯이 말을 하라. 여러분 이게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 말에 맛이 있는 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인데 이게 칭찬이에요. 전도할 때 가장 확실한 말의 무기가 뭐냐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아줌마가 구루마 이게 뭐죠? 유모차 아기를 싣고 이렇게 쫙 오는데 딱 보니까 아기가 고릴라 같이 생겼어요. 침팬지 같이. 그러면 아기가 무슨 고릴라 같아요. 여러분 그분 교회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그러고 가죠. 당신 어느 교회야? 다사랑교회 내가 절대로 안 간다 그러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떻게 얘가 이렇게 알랑들롱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막 듣고 막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엄마가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엄마가 그 아이가 골라가 생긴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뭘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아이 잘생겼다는 걸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주는데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전도 주시면서 내 아들이 알랑들롱 같다. 여러분 그분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질 필요가 있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내 언어가 바꿔져요. 저희 교회도 오셨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1위가 뭔지 알아요? 그 이유가?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으시죠? 그렇죠? 누구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가까운 가족한테. 김정은이한테 상처받아요? 김정은이가 아주 믿고 싫긴 하지만 저는 김정은이한테 상처 안 받고 저희 집사람에게.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잖아요. 또 우리 뭐 자녀에게 교회에 있으면 우리 뭐 장로님들에게 상처받지. 여러분 김정은이한테 제가 상처 안 받습니다. 뭐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문제 상담해 보면 걔네들이 왜 빗나가냐면 칭찬 안 해줘서 그래요. 올바른 걸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빗나가는 게 아니에요. 칭찬 안 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부모한테 물어보면 칭찬이 인색한데 물어보면 그래요. 그 아이가 교만해질까 봐. 그분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칭찬을 해줘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칭찬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빗나간 거 알아야 돼요. 소년원 같은 데 가보면 상담해보면 대부분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상처받은 아이들이고 그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표현하고 생명을 전하는 언어가 훈련받아야 돼요. 오늘 소금이 맛을 냄같이 말하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럼 칭찬하면 어때요? 고래도 춤춘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칭찬하길 바랍니다.
칭찬하려면 내 말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칭찬할 때 엄청난 것들을 받게 하십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이제 설교 말씀 마칠까 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임스 레이니에 대한 이해인데 여러분 한번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이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올해 89세인 분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과 굉장히 인연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6.25 때 참전했었고, 그 다음에 감리교 목사로서 연세대 교수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은 물론 다 은퇴했지만 에모리 대학, 미국의 남부의 에모리 대학이 명문인데 그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분이시죠. 근데 굉장히 그렇고 우리나라의 주한 대사로 주한 대사로 1993년에서 97년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말도 잘하신다고 그래요. 이제 어떤 기자가 이 제임스 레이니와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대학 총장도 하시고 주한 대사까지 하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칭찬을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실화인데 굉장히 허구 같아요. 소설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남부의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교수관과 강의실이 이렇게 파크를 가로질러서 쭉 걸어가게 돼 있어서 늘 그 공원을 가로질러 걸어가곤 하셨는데, 하루는 공원 의자에 퇴직한 것 같은 노인이 쓸쓸히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할아버지 옆에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할아버지 왜 혼자 앉아 계십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친해진 거죠. 이 할아버지가 그 제임스 레이니 교수를 딱 본다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그렇네요. 참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역시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손을 맞잡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2년 정도 친구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레이니 교수 앞으로 편지를 남겼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이렇게 시작해서 당신은 2년 동안 나에게 말벗이 되어줬고 나의 유일한 삶의 칭찬자였고 위로자였어.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친구였어. 당신이 이 돈을 가진다면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소. 그러면서 얼마를 유산을 그에게 남겼냐면 10억 달러. 정확하게 10억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1조 한 200억 정도 돼요.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코카콜라 창시인 로버트 러드 우드푸드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혼자인 것 같아요.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살았는데 말년에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 혼자 말년을 쓸쓸하게 보냈는데 이분이 그 레이니 교수를 만나가지고 칭찬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왜 안 해요? 우리는 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가 떨어져요? 생명이 떨어져요. 교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십시오. 이거는 목사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솔직히 말하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근데 정말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추석이라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빠지셨는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또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전력을 투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